동네를 걷다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린 나무를 만났습니다.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또 어떤 이념이나 어떤 끌림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한 번쯤은 벌써 내주었고 이제 어쩌면 두 번째, 세 번째 내어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가 지어가는 저녁 늦은 시간, 모든 것을 다 벗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길가에 서 있는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것도 그 무엇이든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나무처럼 그런 자유로움을 배우고 싶습니다. 고통의 향기.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아픔을 경험하는 것은 자유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섀도우랜드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가 조이 그레셴이라는 여성을 만나 정신적 사랑을 나누고 투병 중인 그녀와 결혼을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며 지켜보는 슬프고 감동적인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고통은 신이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확성기 같은 것이다 라는 대사를 들으면서 나는 고통이란 영혼의 자아가 자신에게 보내는 손짓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삶을 향해 발걸음을 떼려 할 때 고통과 무력감에 직면한다면 이것이 자신을 향한 영혼의 손짓임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이 짙은 첫 새벽에 길을 나서는 것 같은 외로움이 사무친다면 비슷한 길을 걸었거나 혹은 걷고 있는 다른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불안한 심정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나눈 그 이야기들은 분명 고단한 여정에 풍성한 양식이 되어 줄 것입니다. 완벽한 보호 안에서 아무런 아쉬움도 부족함도 없는 여성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한 번쯤은 삶이 힘들어서 울어도 보고 좌절감에 몸을 떨어본 사람만이 생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갖게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공감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힘껏 보듬어낸 사람에게서는 사람 냄새가 납니다. 한국 수녀원에서 수련을 받을 때 저는 음식 찌꺼기를 흙구덩이에 날라다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구덩이에는 배춧잎, 생선 내장 등 온갖 음식 찌꺼기가 던져졌고 내가 할 일은 그 위에 흙을 약간 덮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음식이 썩어가며 덮어놓은 흙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기도 했고 겨울에는 꽁꽁 얼어붙은 땅에 눈까지 덮여 1년 동안 내다버린 음식 찌꺼기 따위는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지나 새 봄이 오고 밭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묵은 밭을 갈아 엎었는데 수련장 수녀님이 그 구덩이를 파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악취가 날 텐데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덩이를 가득 채웠던
음식 찌꺼기들은 온데간데 없고 거칠었던 흙이 한눈에 보아도 향기로운 좋은 흙덩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흙을 떠다가 갈아엎은 밭에 뿌려주며 새해 봄 농사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천연 비료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당시 농사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내게는 그 향기로운 흙이 그저 기적처럼 경이롭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잘 보듬어 안으면 초라한 내 마음도 그렇게 찬란히 변화되리라는 진실을 처음으로 떠올려 보았습니다. 고통을 나누는 자리. 나는 지혜의 원에서 만나는 여성들을 보며 늘 감동하고 그들을 깊이 존경하게 되는데 바로 어둡고 아팠던 그래서 세월 속에 꽁꽁 묵어둔 삶의 경험과 기억들을 열어젖히고 들여다보는 그들의 용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이 자신의 어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기서 우리는 새롭게 생겨난 어떤 무늬를 봅니다. 이전에는 상처였던 것이 이제 그 사람의 고유한 무늬가 되어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아는 사람들은 상처에 돋은 새살과 그 고유한 무늬를 함께 보고 감동을 느낍니다. 가끔 사람들은 상처의 치유를 마치 성형수술처럼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되돌리기 버튼처럼 자취 없이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말이지 오해입니다. 상처는 잊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 내 삶의 무늬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상처받는 사람이 갖게 되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꺼내어 놓고 각자의 상처가 만든 삶의 결을 감상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신이 한 인간을 창조할 때 바라보았을 고유한 사랑의 시선과 그 사람만이 지닌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나게 됩니다. 미국의 영성가이자 시인인 제럴드 맨드 홉킨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식구를 통해 한 인간이 지닌 고유한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신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신 앞에서 행동한다. 상처 속에 숨겨진 자기만의 고운 결을 찾아내고 표현할 때 우리는 바로 신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 대학원생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구겨진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얼굴이 보기 싫게 생겼다고 믿어서 자살까지 하고 싶었고 늘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내던지듯 사랑하지 않는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졌고 임신을 하고 중절 수술도 여러 번 했습니다. 깊은 자기 혐오 속에서 괴로워하던 어느 날 그녀는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신을 믿지 않는데도 제게 그 음성을 나의 수호천사의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천사는 그녀에게 내가 보기에 네가 얼마나 근사한지 보여주겠다면서 거울 앞에 서보라고 했습니다. 지친 몸을 일으켜 자신의 모습을 마지못해 한번 보려고 거울에 선 순간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굴이 변한 것도 아니고 몸매가 변한 것도 아닌데 알아보기 힘들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 한 대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지해서 자기를 보는데 그것은 온전한 시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려진 시선입니다. 하지만 신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게 되면 온전한 전체를 봅니다. 지혜의 원에서 만난 이 여성의 이야기는 하느님의 눈에 보이는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는 일의 절대적 중요성과 절박함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성숙의 걸림돌. 세상은 참 공평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은 자기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생각의 틀 때문에 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진 것 없어 고생하고 자존심이나 체면을 일찌감치 내려놓은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높은 단계에 이르는 것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예쁘게 태어나는 것,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혜택은 스스로 획득하거나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저 우연히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결핍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충만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영성 지도를 해주면서 깨닫게 된 것 하나는 유난히 한국 사회에는 자신이 훌륭한 대학을 나온 혹은 지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이라는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체면을 차리느라 삶의 진실을 대면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면서 자신이 가진 조건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통과 불완전한 삶의 현실이 다가올 때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치심 때문에 진실을 가리려고만 합니다. 몇 년 전 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어떤 자매는 한눈에 보아도 아주 세련되고 고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주도 많고 어디 하나 아쉬울 데 없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솔직히 말해 시간이 좀 아까웠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서 왜 굳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시간을 뺏는 건가 하는 생각에 슬슬 화가 나려고 했습니다. 무려 3시간이나 자기 이야기를 쏟아 놓았는데 다 자기 자랑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심리가 매우 불안하고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그녀에게 잠깐 침묵하면서 심호흡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 이야기를 어렵게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애정도 없이 결혼했고 수치심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으며 지금껏 생명 없는 결혼 생활을 지속했다고 했습니다. 총명해 보였던 아이가 폭력적인 성향과 자폐를 가지고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상처와 복잡한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늘 밝고 좋은 모습만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와도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 자매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을 지나가는 여정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특권 의식이나 우월감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동료 영성 지도자들과 나누면
대부분 내려놓지 못하는 이 여성의 아픔에 쉽게 공감합니다. 상담이나 영성 지도를 하는 그들도 대부분 좋은 교육을 받았고 중산층에 속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여성 중에는 사회적인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아이의 장애를 숨기려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장애를 숨기느라 자녀의 치유나 복지가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하는데 상담가나 영성 지도자들은 우리 사회의 풍토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다. 혹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의식은 영적 성숙을 가로막습니다.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특권의식도 없는 사람들은 이미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고 고통을 겪더라도 담담하게 대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아를 키우는 가난한 엄마가 자녀를 특별한 학교에 보내거나 특수한 교육을 시켜주지는 못해도 사랑으로 잘 보듬어 기르며 사람들에게 자녀가 장애를 가졌다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특권의식이나 허영이 없기에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온전히 껴안으면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편안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넉넉하고 깊이 있는 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는 인생은 참 공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